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이 본문은 이렇게 둘로 나눌 수 있어요. 4장 1절로 6절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다 하는 것과 4장 7절서부터 길게 잡으면 6장 10절까지인데 짧게 잡으면 5장 10절까지 이가 하나의 문단입니다. 인간적인 연약함과 최후의 보상, 장래의 소망 이런 것들을 다루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먼저 1절로 6절 말씀,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다 하는 말씀을 보시면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라고 하는데 이 직분이 뭐냐 할 때 이것이 2장 12절로 3장 18절의 말씀을 받는 말씀이죠. 근데 바울은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면 긍휼하심을 입은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자격이나 공로에 대한 대가로 얻은 것이 아니고 이 직분이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라는 거죠. 이것이 없는 사람이 봉사 또는 직분을 행하면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모든 봉사와 직분은 내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이 직분을 얻은 자다라고 하는 이 의식이 충만해야 돼요. 아니고 내가 어떤 자격이나 내가 이 교회에서 무엇을 열심히 해서 인정받아가지고 이 직분을 얻었다 또는 이 봉사를 하게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그것이 대가로 주어지지 않을 때 어떤 열매나 사람들의 인정, 칭찬 뭐 이런 것들도 목사가 인정해 주니 안 해주니 하는 이런 문제 때문에 낙심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쓴뿌리를 갖는 그런 원인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않는 거죠. 이것이 없으면 낙심을 하게 되고요. 특히 2절을 보면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이라고 말을 해요. 또 속임이나 혼잡이라는 말을 합니다. 이 혼잡이라는 말은 2장 17절에도 나오는데 그 미끼 또는 장사꾼처럼 섞는 거 이런 것들과 관계되는 거예요. 이것이 낙심한 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낙심을 하면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하고 속이고 혼잡하게 한다 하는 거예요. 왜? 진리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속이고 혼잡스럽게 하는 거죠.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기의 추천서가 바로 이것이다. 여기에 있다라고 그렇게 2절 끝에 표현을 합니다. 이게 바울의 굉장한 자부심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증거하고 다른 것을 섞지 않는 이게 얼마나 자부심이에요. 이런 자부심이 없으면 그러면 온갖 것을 섞어서 말씀을 비틀고 포장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바울은 그렇게 않는 거죠. 그러니까 낙심한 사람과 낙심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은 성도님들도 아주 중요한 말씀이지만 특히 저 같은 목회자들에게 굉장히 도전이 되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증거할 때 미끼를 던지는 자가 아니다. 장사꾼처럼 하지 않는다. 속이지 않는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3절 만일 복음이 가리웠으면 그러는데요. 이 만일이라는 말은 우리가 혼잡스럽게 하고 미끼를 던지며 속이는 자처럼 하지 않아서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런 뜻이에요. 그것은 나의 방법이 나빠서가 아니라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진리대로 말하고 진리대로 행하면 그러면 사람들이 받아야 하는데 안 받아들이면 내 방법이 틀려서가 아니라 저들이 망하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뭐 신학적으로 말하면 택함 받지 않은 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말하면 또 논란이 되니까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 이것도 또한 굉장한 자부심이에요. 순전한 진리의 능력에 대한 확신인 거죠.
이 모든 성도들이 이런 마음, 이런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4절, 이 세상 신이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 그래서 그 혼미하게 하는 목적이 뭐냐 하면은 결국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 이 표현도 참 중요한 것이 복음 자체에는 영광이 있습니다. 그 영광을 드러내려고 우리가 온갖 것을 섞거나 미혹하거나 할 필요가 없는 거죠. 포장하거나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여자분들처럼 화장을 진하게 안 해도 복음 자체가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근데 이 세상 신은 그것을 혼미하게, 우리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못 보게 한다는 거죠. 복음의 영광을 못 보니까 자꾸만 진리가 아닌 어떤 흥미있는 인간의 것을 섞으려고 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교회도 그렇고 목회도 그렇고 신앙도 그렇게 온갖 것을 섞어서 혼미케 하는, 그리고 그런 단맛에 빠져서 참된 진리를 못 보는, 이것이 복음이 왜곡된 이 시대의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5절을 보면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요. 인간이 인간을 드러내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 우리를 전파하지 않는다. 초점이 어디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신 것, 로드십, 그것을 증거하고, 우리는 너희의 종된, 이걸 서번트십이라, 이 로드십과 서번트십, 종됨, 섬기는 자와 주인된 자, 이것이 분명해야 하는 거죠. 주 되심과 능력은 주님에게 있고 예수님께 있고, 우리는 그분을 섬기며 또 성도를 섬기는 자들이다. 그것을 우리가 전파한다. 이것을 간증한다. 그런 말이죠. 이것이 모든 성도들과 복음을 전하거나 가르치는 자들이 가져야 할 삶의 태도예요. 이것이 우리가 가진 직분이라는 거죠. 6절을 보면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췄다. 복음의 위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심을 갖거나 타협이 없이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는 거죠. 주님보다 인간인 나나 어떤 사람을 내세우려는 태도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고 드러내는 삶. 창세기 1장 3절을 보면 천지 창조 때의 빛과 그 위력이 같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빛이에요. 복음의 빛이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창조 때의 빛을 받은 이 천지 만물과 같은 거예요. 예수를 아는 것의 복이 영광이라는 거죠. 그 외에 또 다른 복과 영광을 우리가 추구한다면 그것은 진정으로 예수를 모르는 자고, 또 안다 해도 그것은 혼잡시킨, 즉 많은 거짓을 섞은 순수한 복음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7절서부터 18절에는 무엇이 보배인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인간의 연약함과 견주어서 말씀을 해요. 먼저 7절로 15절은 질그릇의 보배라는 말을 합니다. 이 질그릇의 보배라고 할 때 이 보배는 예수님을 말하고 또는 복음을 말하는 것이고, 복음이나 예수님 같은 겁니다. 또 예수나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보배라 그래요. 문제는 이 보배, 즉 보석은 보석함에 넣어야 빛이 나는데 이것을 질그릇에 넣었다. 여러분, 이 보석을 신문지에 쌌다. 그럼 얼마나 웃겨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다는 거죠. 예수가 보석인데 나는 신문지 같고 질그릇 같다는 거죠. 그러니 남들이 볼 때 보배가 안 보이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보배를 알아보는 사람은 마태복음 13장의 비유의 말씀처럼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보석이 있는 밭을 사지 않습니까? 아깝지 않은 거예요. 알아보는 사람은. 근데 못 알아보는 사람은 아까운 거죠. 교회 다니는 것이 아깝고 시간이 아깝고 헌금이 아깝고, 사실은 절간에다가 1년이면 수백만 원씩 갖다 바치는 사람이
주일날 교회에 올 때 1,000원짜리 한 장, 10,000원짜리 한 장, 1년 내내 10,000원짜리를 넣는다 해도 52주니까 52만 원밖에 안 돼. 근데 그걸 그렇게 아까워하고 교회가 돈만 한다고 그러고, 근데 절간에 다니는 사람들은 구단번 한다든지 하면은 몇백만 원을 아까워하지 않고, 부적을 써도 한 장에 50만 원, 100만 원하고, 그 부적 한 장 100만 원이면은요, 기독교인 2명이 1년 내내 교회에다가 내는 돈밖에 안 돼요. 헌금을 10,000원씩 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제 11조가 있고 하긴 합니다만, 그런다 해도. 그래서 이게 못 알아보는 사람은 아까운 겁니다. 근데 보배를 알아보는 사람은 하나도 아깝지가 않은 거죠. 근데 문제는 왜 못 알아보느냐 하면, 이게 보배가 보석함이 아닌 질그릇에 담겼기 때문에 그래요. 이 질그릇이라는 것은 인간을 말하고 인생을 말하는 거죠. 인생이 깨지기 쉽고 보잘것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그 보배를 질그릇에다 담았을까? 이는 그래요. 7절을 보면 이는 그 이유를 말합니다. 이는 능력이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음을 알게 하려고. 문제는 능력이 즉 인간에게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기독교 안에는 가끔 역사 속에서 지금 현재도 그러고 어떤 목회자나 어떤 기도를 세게 하는 사람이나 어떤 유능한 사람을 추종하는 무리들, 요즘 표현으로 말하면 팬덤들이 생기죠. 그게 이제 정광훈 같은 그런 추종자들인데요. 그 아무것도 아닌 그 이상한 정말 상식 이하의 사람처럼 보이는데 집회를 하면은 몇천 명이 모이고 몇만 명이 모인단 말이죠. 근데 그런 현상이 왜 생기느냐 할 때 능력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인간에게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그런 현상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알게 하려고 인간은 질그릇으로 하면, 근데 사람들은 이 질그릇을 보배함처럼 만들어버린 거예요. 아니죠. 질그릇은 끝까지 질그릇인 거예요. 우리가 연약할 그때 강함이다. 뭐가 강해요?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강한 거죠. 이 고린도후서 12장에서는 말입니다. 그래서 능력이 나에게 있지 않은 것을 보이려고 질그릇에다 담았다. 그러면 보배가 보배인 것이 드러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질그릇이 깨져야죠. 질그릇이 깨지면 아픈데, 아프고 상처나서 보기가 흉한데 그 깨진 틈 사이로 안에 있는 보배의 광채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질그릇이 아니라 보배 자체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이거를 사람들이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질그릇 같은 인간과 인생은 깨져도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낙심하지 않는다는 주제 속에서, 왜? 깨지는 것이 낙심스러운 것인데, 낙심하지 않는 것은 그걸 통하여서 보배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8절로 15절은 그 예를 드는 거예요. 질그릇이 깨지는 바울의 경험을 예로 들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예가 뭐냐라고 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해요. 8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고. 자, 보세요. 우겨쌈을, 내가 보배를 가졌으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내 안에 있으니까 우겨쌈을 안 당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요. 답답한 일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답답한 일을 당해요. 박해도 받아요. 거꾸로 뜨림도 당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망하지 않아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안 당한다가 아니라 당해요. 예수 믿어도 가난해요. 근데 그 가난 때문에 넘어지지는 않아요. 이것이 보배를 가진 자의 모습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1절에 확신한다 그러는 거고요. 16절에도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왜? 우리 앞에 영원한 것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걸 안다는 거죠. 그래서 낙심하지도 않는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좀 점검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10절로 1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이 삶이,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삶이 이게 편안하겠어요? 그렇지 않죠. 늘 생명의 위협을 받고 순교당할 위험 가운데 산다 그 말이죠.
그런데 그걸 통하여서 예수의 생명이 나타난다.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는데 예수의 생명이 나타난다. 10절 11절이 같은 이야기예요. 12절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 내가 사망에 처하는 일이 있어도 이걸 통하여서 생명이 너희 안에서 역사한다. 그 초대교회를 보면 기독교인들이 수없이 순교를 당했는데 한 세대가 지나고 나면은 그전 세대보다 더 많은 기독교인들이 나타나요. 야, 이게 놀라운 일이죠. 오늘날과 반대예요.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다가도 한 세대가 지나며 그 사이에 온갖 일들이 생겨서 기독교인이 줄을 것이다라는 예견을 하잖아요. 이거 반대다 그 말이죠. 13절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노라 한 것 같이 우리도 믿음으로 말하. 그러니까 인간은 늘 믿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바라보고 말을 해야 된다. 어떤 믿음이냐? 14절 주 예수를 살리시니가 우리도 살리사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실 줄 아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15절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16절로 18절에 결론을 내립니다. 이 결론은 사실은 5장 1절로 10절하고 연결이 되는 결론이에요. 그러나 매일 성경이 이제 거기까지 끊었으니까 봅니다.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다. 왜? 16절 그러므로 그러니까 왜에 대한 대답이겠죠. 겉사람은 이 겉사람이라는 건 질그릇 인간입니다. 7절이 말한. 그리고 속사람은 보배를 담은 존재를 말하는 겁니다. 겉사람은 낡아집니다. 잠시 환난에 경한 것을 받습니다. 그런데 속사람은 낡아지는 것이 아니라 날로 새로워지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바라봅니다. 이 차이를 보십시오.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나이를 먹으면서 점점점 쇠하여 가죠. 저도 제 자신을 보면 오늘 아침에 저랑 학교 동기인 목사님이 저보다 나이가 좀 많아서 올해 70이에요. 그래서 이제 은퇴를 올 말에 합니다. 만 70, 그러니까 우리나라 나이로 71세가 되는 거죠. 그래서 메시지가 이제 왔는데 제가 그랬어요. 벌써 70이군요. 참 세월이 빠릅니다라고 그렇게 메시지를 보냈는데 이제 나는 내 얼굴의 변화를 모르지만 다른 사람의 얼굴의 변화는 알잖아요. 그 20대 때 만났는데 지금 70대로 변한 그것을 쭉 보면은 사람이 낡아져 간다, 쇠하여져 간다 하는 것이 분명해요. 성경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겉사람은 나이를 먹으면서 세파와 함께 낡아지고 그 낡아져가는 과정 중에 환난을 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환난을 잠시 받는 환난이요 경한, 즉 가벼운 것이라고 그래요. 대신에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이라고 이 둘을 딱 비교를 합니다. 이 비교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17절입니다. 그리고 18절 그래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 뭐냐? 이 겉사람 속사람 즉 보배를 담지 않은 겉사람이 보이는 것을 주목하는 것과는 달리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한다. 보이는 것은 잠깐인데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서 사는 그런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땅에 이 5장 1절로 가면은 땅의 장막집과 하늘의 영원한 집 이렇게 비교하기도 해요. 그건 이제 내일 말씀이고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인데 오늘 말씀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핵심적인 말씀은 이겁니다.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다. 낙심하지 않는 모습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로 나의 나 된 것을 깨닫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복음과 진리를 혼잡스럽게 하거나 속이거나 미혹하는 일을 하지 않고 순수한 복음 능력 그 자체를 소유한 자로서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죠. 이것을 7절에서는 질그릇에 담은 보배라고 해서 내 인생은 질그릇처럼 깨지기도 하고 상처를 당하기도 하고 16절 이하에서 말하는 것처럼 점점점 쇠하여 가지만 환난 가운데서 그러나 우리는 보배를 소유한 자로서 그
인생의 여러 가지 환난이나 답답한 일이나 박해나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고 늘 주님의 보배를 간직한 자로 살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살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바라보면서 산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보배를 질그릇에 담은 우리. 질그릇 같은 나에게 보배를 채워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 그래서 낙심하지 않습니다. 내가 낙심할 만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믿습니다.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 하는 것을 보이시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진 이 직분이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고 그래서 우리는 숨은 부끄러움의 일이나 속임이나 혼잡스러운 일을 하지 않고 복음의 영광의 광채를 드러내는 자요, 그것을 바라보는 자요, 내가 비록 질그릇 같은 존재지만 하나님의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음을 알고 능력이 주님에게 있음도 믿는 까닭에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 삶, 사망이 늘 역사하고 있어도 생명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낡아지는 겉사람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과 보이지 않는 그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 가는 그런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는 모든 승리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